오늘은 벌써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맞이로 이렇게 또 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거는 다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다 잊으시고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힘찬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보면은 성령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인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14장 16절 17절 내용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누구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너희라고 칭했지만 각자와 함께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누구겠습니까?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또 너희 속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함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의 성령이, 진리 되신 그분이,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무엇 한다라는 것입니까? 가르치시고 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찾아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하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절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걸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보혜사이시며 또 말씀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에.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결론은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다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제가 찾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뭐다?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되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되어진다,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자, 하나님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얘기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함으로써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들어가며 성자 예수께로 들어가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는 거꾸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내가 성부 하나님 안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이 하나됨. 이게 하나됨이고 뭐다? 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이냐면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저도 착각을 했었고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재림 예수님 이후에 천년왕국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 속에서 나의 상태가 주님과 하나 되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 속히 될 내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각자에게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찾아보시면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증거하신 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죠. 그 누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증거하시느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 만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22장의 사도 요한의 상태는 뭐냐면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세요. 구름 타고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가는 상태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드렸다? 단번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내가 계속 주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게 올바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자범죄를 짓든 어쨌든 간에 죄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 자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라는 이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삼위삼체입니까? 삼위일체입니까? 예, 삼위일체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지난주에 공부했죠. 누구라는 겁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시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규정할 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각각 보고 있지 않습니까? 3인 3색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학습으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떻다? 각자 따로따로 따로국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게 바로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하냐 이거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글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진리가 어디에 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죽은 자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된 자라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된 자가 바로 여러분이고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득한 자, 말씀으로 가득한 자, 참 되신 성삼위일체가 계신 자, 참된 말씀이 된 자, 여러분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진리 되신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분의 의지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참된 말씀으로 날마다 진리로 진리 되신 말씀으로 양식으로 쌓아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쌓고 여러분이 성경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은 말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집에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리 되신 생명의 양식을 바로 먹고 쌓아갈 때 이 말씀 집에 걸어가는 이 존재하는 나의 영, 내가 모르는 다른 존재의 영,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비워질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채워지면 다른 이물질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과 연합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예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뭔 얘기입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참된 말씀이 된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진짜 복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목자입니다. 목자. 저도 목자고 여러분도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권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목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자고 여러분도 목자고 다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 진짜 복음을 전하고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불렀다라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죄송합니다, 어부로 불렀습니다. 글씨가 막 춤을 추는데 여러분들은 목자로 부르셨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자로 부르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그전에 기독교에서 전도하고 나눠주고 말씀 나눠주고 했던 그 전도들은 비진리된 자들이 비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건 죽음의 전도자들이죠. 내가 말씀이 되지 않은 자가 전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하고 귀머거리자를 인도하는 것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진짜 말씀이 되어서 참된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그 상태에서 성장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참된 전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모세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12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출애굽기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은 내 입과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 된 자들에게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 말을 가르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하는 게 아니에 가르치겠다.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씀이 된 자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출애굽기 18장 1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함께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장인도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대언하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자를 무엇로 불렀다? 대언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만 대언자가 아니고 부족한 저희가 대언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대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참된 말씀이 된 자로 목자로 부르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믿음이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돌이켜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헷갈리는데요. 의심이 가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시험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습니까?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 절개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바보들아, 너희 안에 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걸 모르면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죽은 자야. 그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피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느냐? 믿음이라는 게 진리에 드신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으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안에 살아가는 것은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육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누가 살아갔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있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육체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믿음을 간직하고 목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 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땅, 이것은 다 어디의 상태? 여러분 마음의 상태, 이 성전의 상태라는 것이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생육번성하고 아브라함처럼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9절 요한복음 4장 6절 9절 말씀 있고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있고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9절 시작.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참된 과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과부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누굴 만난다는 겁니까? 진짜 남편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계시록 우리가 말이죠. 계시록 5장 8절 성도들의 향기다. 기도는 성도들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속성을 태우는 것이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육적 속성을 태우는 것이고 내 안에 점령자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 참된 기도, 주여 백창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기도, 진짜 기도를 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장장 뭐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